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해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영광 앞에 진심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드린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심령 위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이 뜨겁도록 불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 유아 세례식을 갖습니다. 주님이여, 세례받는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이 자라듯 주님의 성장하는 과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어 이 어린 생명들에게 허락하시고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드리며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관을 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간섭하시는 섭리로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받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메인받아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기관들 위해 은혜를 베푸시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믿음으로 충성케 하옵소서. 교육기관을 기억하시고 환경이 어렵지만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익혀 장성한 그리스도로 성장하게 하시고 가르치는 자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다음 달에 있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전염병으로 생명과 경제와 신뢰 등 혼란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간섭과 시험을 받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다하시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울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갑절로 채워 주옵소서.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과 봉사자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전도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이 부족하여 구하지 못한 모든 것 주님께서 채우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입교식을 가졌고 이 시간에 유아 세례식을 갖습니다. 유아 세례자 호명할 때 우리 아이의 부모님 예라고 크게 대답하시고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서, 박하임, 이루다. 우리 부모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묻는 질문에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까? 손 내리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서약입니다. 여러분은 김이서, 박하임, 이루다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의 본으로서 양육하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서 인도할 것을 서약합니까? 손 내려 주십시오.
이 시간 세례식을 갖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다 같이 세례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아이 김이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들어가십시오. 사진 저쪽에서 찍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아이 박하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아이 이루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이서, 박하임, 이루다 세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그들이 또 만 14세가 지나 입교할 때까지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게 하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잘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모님들이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고 기도하고 친히 모범을 보이며 아름다운 가정으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아 세례자 공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김이서, 박하임, 이루다 어린이는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울산동의 교회에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 11조, 선교, 건축, 구제, 장학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34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17절 곧 맥주절에 초상철절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겸재 전도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보십시오. 제가 위에 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이지요. 그래서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맥주 감사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한 주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잘 새겨져서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을 참 감사로 넘치는 감격으로 다음 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제일 먼저 무교절, 그 다음은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은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부르지요. 이 3대 절기를 지킵니다. 맨 먼저 지키는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무교라는 말 그대로 효소,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로 표현한다면 광복절에 해당되는 절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 두 절기는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봄과 가을에 두 번에 걸친 수확을 거두게 되는데, 추수를 하게 되는데, 봄에는 주로 밀과 보리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데, 그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과일들을 비롯한 여러 열매들을 거두면서 지키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예루살렘에 나와 예배함으로 지키게 되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절기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여기서 모든 남자는 군대에 나가는 만 20세 이상의 남자를 가리키고, 이 3번은 방금 말씀드린 세 절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를 지키라 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하되 현재 감사해야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왜 명령하실까요? 감사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고, 감사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명령하시는 것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할 때 한번 따라 합시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또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그 심령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감사와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1,300만 명에서 한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거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한 560만 명쯤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한 8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인구 가운데 순수한 유대인들이 한 5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영토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작은 인구와 영토에 비해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들은 자녀 교육에 유달리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냐면 미국의 최고의 대학이 차타가 공인하기를 하버드 대학이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그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아시아계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 한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교 안에 유대인들의 숫자가 얼마냐면 학생들이 30%가 넘습니다. 엄청나지요? 특별히 그 미국에서 우리로 치면 수능 시험을 쳐서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 미국에서 좀 흩어져 있는 좀 그나마 좀 괜찮은 학교가 한 3천여 고등학교가 됩니다. 근데 한 신입생이 한 3천 명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려면 전교에서 1등 하지 못하면 거의 못 들어가는데 그런 가운데 유대인 학생들이 30%면 어마어마한 거지요. 학생들만 그럴까요? 전 세계 부자의 30%가 유대인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노벨상이라고 할 노벨상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변호사가 20%가 유대인이고 미국 대학 교수의 25%에서 30%가량이 유대인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 금융권, 자본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지금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엄청난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그 영향력을 자녀들이 받고 또 사회에 진출하면 이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지금도 대단하지만 앞으로도 여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런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녀 교육인데 그 자녀 교육이 아주 남다르고 독특합니다. 그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구약을 기초로, 다시 말하면 율법을 기초로 감사 교육을 시키고 또 시킵니다. 예를 든다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뜨린 문화 중에 하나가 아침 식사빵으로 베이글을 만들었고 그 베이글을 지금도 많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먹고 있지요. 그들은 아침에 빵을 먹을 때 식사하기 전에 정통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킵니다. 제일 먼저 이 빵이 나오기까지 밀을 키우고 밀을 씨를 뿌린 사람에게 감사하자. 뿐만 아니라 이 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잡초를 뽑아준 사람에게 감사하자. 그리고 밀이 추수되기까지 땀을 흘린 사람에게 감사하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빵이 나오기까지 또 빵을 만드는 도구를 만든 사람에게도 감사하자. 그런 식으로 감사를 15번에 걸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빵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식사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가 감사하자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굉장히 넓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또 생각의 폭도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들이 얼만큼 또 감사를 강조하냐면 자녀가 우연히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치면 이렇게 감사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한쪽 다리만 부러진 거 그거 감사하자. 여러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렇게 감사하게 또 감사한 것을 강조하며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가르치니까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또 감사를 통해서 폭이 넓어지고 또 감사를 통해서 또 그 내용이 깊어지니까 사고의 주머니가 굉장히 커지고 그러니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힘있게 하고 열심히 하고 넓게 하고 깊이 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감사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감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까요? 몇 년 전 한국자녀교육상담소에서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들 그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얘야, 너는 엄마 아빠에게 불만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아빠에게 불만 74%, 엄마에게 불만은 67%. 그러니까 아빠는 4명 중에 3명이 아빠에게 불만이고 엄마에게는 3 중에 2이 불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엄마 아빠가 싫으냐 물었더니 부모님이 공부를 강요하고 꾸중하고 친구들과 비교하고 청소를 시키고 심부름을 시키고 TV나 휴대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재미난 것은, 또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에게 얘야, 네 아빠 나이를 아느냐 물었더니 61%가 아빠 나이를 모른다고 합니다. 지원아, 아빠 나이 아니? 여러분, 아빠 나이도 모르고 심지어 생일도 모른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자면 이 아이는 받을 줄만 알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도 많지요. 감사할 것도 많지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를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가정이 뭐 회복해야 될 것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몸에 배면 사는 게 다르고 인간관계가 다르고 어떤 일을 판단하는 게 다르겠지요. 유대인들을 보건대 감사를 통해서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넓어지고 또 무슨 일인지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것, 또 가정과 사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 그것은 감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것으로 끝! 그게 아닙니다. 그래, 네가 참된 예배 잘 드렸구나, 감사 잘했구나, 그것으로 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감사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진짜 참 감사가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이들에게, 한번 따라 합시다,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아멘. 여기서 이방 나라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미 그 땅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이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히 싫지요. 웰컴, 현수막 달지도 않지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엄청나게 강력한 민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12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 보고 내용은 본 것은 똑같습니다. 반응은 다르지만 본 내용은 똑같아요. 그 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굉장히 강력하다, 크고 능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다고 표현하지만 10명 그렇지 않지요. 도무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결과는 어떻지요? 우리 아모스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제일 먼저 아모리 족속부터 치기 시작하지요. 그들이 정말로 강력했지만, 강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 자신은 어떤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니 내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믿고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인천에 가면 부광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어느 날 김정자라는 불자가, 불교를 믿던 불자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예배 시간마다 감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7개월 된 어느 날 그만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흑염소집을 운영을 하는데 어느 날 그 고기를 다듬고 준비하다가 그만 실수로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절단하고,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정육점에 가보면 뭐 이렇게 기계가 윙 하고 돌아오면 고기를 이렇게 절단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 사고로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곧바로 목사님 귀에 들렸습니다. 목사님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걱정이 됩니다. 사고 난 것도 걱정이지만 또 다른 걱정은 이분이 이것을 계기로 교회 발을 끊는 거 아니겠는가? 혹 주위에서 네가 사고 난 것은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이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낙심하면 어떻게 할까? 구원의 문턱에서 발을 돌리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뜻밖의 말을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적인 친구들을 멀리하도록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아요. 두 손으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김정자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이요 믿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어려운 현실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김정자 씨는 나중에 왼손으로 글씨 쓰는 연습을 열심히 했고 또 오른손이 없으니까 왼손으로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거의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한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 김정자 씨가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마음에 참된 감사가 있으니까, 끓어넘치는 감사가 있으니까,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그래서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시선을 하늘에 두며 믿음의 길들을 경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다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또 그 감사로 인해서 내 앞에 있는 영적인 모든 문제, 이방나라 모든 영적인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두 번째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멘.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이어 잠시 머물렀던 화란도 떠나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 세겜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3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솔로몬 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홍해에서부터 이 땅을 블레셋 바다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땅이 북으로는 유브라데 강 상류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나일강 인근까지 그 땅이 넓어졌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솔로몬 왕 때 주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생각한 것, 하나님 약속하신 것보다 더 넓게 더 복되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삶의 현장에서 늘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잠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환자가 일반인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람들이 몸살이 나도록 저주하고 심지어 돌을 집어 던집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을 때, 제사장이 너는 이제 나음을 입었다 확인 도장을 찍어줄 때 겨우 만나는 것이지, 여전히 나병이 발라고 있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고 일반 백성도 함부로 접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 나았으니 나을 것이니까 가서 확인하라, 그 말과 꼭 같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을 향해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10명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제사장으로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주님, 제 몸이 나았나이다. 그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나음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너 말고 9은 어디 있느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감사하는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낫는 것으로 끝! 그런데 이 감사했던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얻었어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 내용이 무엇이지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거지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 믿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감사한 자에게 복을 베푸시죠. 첫째는 뭐라 그랬지요? 이방 나라를 쫓아내십니다. 나의 모든 영적인 대적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한다고요? 지경을 넓혀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를 보호하겠다. 우리 24절 말씀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 20세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예배하러 올라가면 그 마을에 만 20세 된 남자들은 없어요. 그러면 그 인근에 이방 족속들이나 강도떼나 도둑떼들은 어떤 얘기 하겠습니까? 이때라 강도짓하고 도둑질 할 수 있겠지요. 반대로 마을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아버지와 아들들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한편으로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걱정되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꼭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먼저 아들이 찬양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진짜 발걸음이 무거운데 누군가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맞장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 믿음 그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 유대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동안 이방인의 침략, 도둑들의 침략, 그 침략을 받아서 양떼를 빼앗겼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약속의 말씀 지키고 나아갈 때, 예배하러 나아갈 때, 모든 것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감사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 바로 그것이지요. 하나님은 정말로 감사하며 예배하러 나갈 때 이방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또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재산을 지켜주시고 또 가는 동안 강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키심은, 이 약속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지켜주시고, 아니 지경을 넓혀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더 복된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 캔자스시티에 엠마라는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그만 큰 트럭에 치였습니다. 얼마나 큰 사고가 난 사고였던지 차에 치여서서 골반에 있는 모든 뼈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또한 횡격막도 찢어졌고 그로 인해서 폐도 손상을 입었습니다. 의사가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목숨을 건지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다. 혹 살아난다 하더라도 평생 걷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엠마는 치어리더를 할 만큼 생기발랄한 소녀였는데 세상에 어떤 이런 날벼락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엠마는 평소에 신앙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소녀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소녀였습니다. 이 감사의 훈련이 사고를 당하니까 더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고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엠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문안 오기 시작했는데, 위로하기 위해 오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병문안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오히려 그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엠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제가 살아서 뭔가 할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슬픈 일이 있어도 1분만 웃으라. 웃으면 무슨 일이든지 극복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웃으면 다른 사람도 저처럼 웃지요. 그러면 제 기분도 좋아져요. 오늘 이 엠마가 하는 얘기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내가 살아서 뭔가 할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엠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엠마가 그렇게 웃고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줄은 알았던 그녀가 살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평생 의사 하는 말이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골반에 있는 모든 뼈가 산산조각 났는데, 뼈가 제대로 붙어 있으면 힘을 내고 일어서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생 걷지 못할 그 아이가 휠체어에서 일어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호주에 가면 닉 부이치치,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가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소위 희망의 전도사였던 것처럼 엠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엠마를 보건대 마음속에 끌어넘치는 감격,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있는 감격, 감사, 그것이 혹독한 시련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시련을 이기게 만들었고, 결국 기적을 일으켜내었습니다. 감사가 그녀를 지켰고, 감사가 그녀를 인도했고, 감사가 그녀의 모든 삶의 지경을 넓혀준 것이 분명하지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킬 때 또 한 번의 절기로 의미 없이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참 감격과 참 감사를 가지고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 감사와 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쁘시게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복이시요? 얘들아, 내가 이방 나라를 쫓아내게 해주겠다.
네 앞에 있는 모든 대적, 모든 문제를 내가 쫓아내 주겠다, 문제를 이기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해 주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참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 자리에 서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우며 증가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한 번만 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참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 감사하게 하시되 믿음의 참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저희들에게 복 내려주심으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앞으로 남은 6개월들을 바라보면서 참된 감사를 올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복장입니다. 무더위와 에너지 전력 관계로 여름 간편 복장을 권장드립니다. 세례식 오전 예배 중에 있었습니다. 원래의 2부 예배 후에 기관별로 형편에 따라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 읽기는 총 232독입니다. 그리고 전반기 기관별 성경 읽기 현황을 내어드린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행사 안내가 주보와 그리고 현수막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순아 집사님의 모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또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에 터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혹 지금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 부모님들은 이제 다 저기 중3층 유아실에 있는데 우리 잠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유아 세례 오늘 받은 아이들의 부모님, 우리 김영환 집사님도 좀 일어나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저기 유아실 한번 좀 비춰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이들도 좀 보여주세요. 일으켜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서 이루다 하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